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시범인데 우리 다른 분들한테 아주 부담되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이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 다 그러면 아무리 어떡해. 힘들어. 아무리 그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왔다고 하셔도 드라마틱한 시각을 거기에 넣으면 흥미진진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지성수 목사님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만 아주 천연 기념물보다는 탐구를 해도 양파같이 새로운 면모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결론이 이분의 삶은 이런 삶이라 오늘 지성수 목사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이제 아무튼 여러분 어렵지 않은 얘기였지만 그러나 그 자기에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시범이었는데 그래도 대화잔을 우리로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한 사람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서 성서 해석 또는 성서보다도 그러니까 종교의 현상학적 접근 또는 현상학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으니까 또 굉장히 큰 공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상학이 나의 삶에도 도움이 될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현상학이 무엇인지 좀 이거 시작한 사람들 또 그걸 가지고 인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누군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하게 여러분들 마이크 키시고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 생각에는 신인수 선생이 좀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뭐, 상담학을 하신 분으로서 이런 내담자가 왔다. 그래가지고, 뭐, 나는 냉정하기 때문에 뭐, 난 잃을 것도 없다. 난 뭐 희망도 별로 없으니까 내 삶이 결코 그렇게 뭐 불안하지도 않는데, 아무튼 뭐, 가보라 그런 거 왔다.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을 해주셔야 될지, 다음에 다시 오시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뭐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지성수 목사님 저를 왜 오라고 하신 겁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개인톡을 보내셔서 오라고 참석하라고 아, 하셨는데, 뭐,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여러 삶의 모양들이나 문제들을 다루시니까 제가 볼 네, 때는 현대 상당학적인 통찰, 그건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지성 목사님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닌데, 특히 제가 볼 때 아무튼, 예, 상담학 필요하죠. 네, 이거는 미국에서도 이게 이제 상담이 카운셀러라고 해서 조금 가이던스를 주로 많이 주는 걸 카운셀러로 하지만 사이키아트리스트 정도면 이거는 이제 정신 분석을 해야 되니까 상담보다는 훨씬 더 사이키아트리스트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비싸고 또 사이키아트리스트가 그렇게 카운셀러보다 훨씬 적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 가이던스 카운sel러랑 칼리지 카운sel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학 가야 되면 학교에서 칼리지 카운sel러는 좀 어렵습니다. 찾기가. 근데 가이던스 카운sel러에서는 친구들 뭐 학업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 뭐 또 부모와의 갈등 뭐 왕따 문제 이런 거 있으면 가이던스 카운슬을 찾아가면 앉혀놓고 그 학생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칼리지 카운슬은 조금 더 입학 전문 상담가가 되겠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 그 사이키아트리스트 가게 되는 사람들은 인상에 굉장한 위기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죠. 아무튼 뭐 미국 현실이니까 그게 기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님이 신은 누구인가 해서 자기는 신은 사이키아트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 사이키아트리스트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20년씩, 30년씩 다닙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미국 사람 끝까지 20년씩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요.
근데 그걸 무시할 수만은 없는 현상이더라고요, 저도. 아무튼 우리 신인수, 어, 우리 여기 상담,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을 상담할 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조금 별난 거죠. 그러나 이제 분류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 간의 분류 이거 이런 유형 뭐 이렇게 저는 뭐 사람을 분류하거나 뭐 진단하거나 이런 거는 저가 젬병이거든요. 다만 이제 뭐가 힘들다. 그러면 그 힘든 거를 좀 도와드리는데 약간 도움을 드리긴 하는데, 목사님 힘드신 거 있으세요? 마이크. 뭐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예, 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힘들었으니까 특별히 힘들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으면 불안하고 그런. 근데 우리 신인수 선생님, 이게 예를 들어서 불안, 그 다음에 뭐, 그 문제를 진단할 때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안, 대부분 불안인가요? 또는 허무. 어떤 사람은 또 네. 허무라고 해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거를, 현타.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들 보면 인생의 본질은 허무입니다. 그러면서 헛되고 하면서 막 허무의 극단적인 예들을 막 가져오면서 허무 안 하면 그 자리 못 앉아 있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허무를 극복하고 인생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지저스 바로 가지고 모시고 오죠. 그럼 막 사람들이 감동받으면서 막 그 노트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30년 전에도 인생의 문제는 허무라고 그러고 지금도 허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실망했어요. 그분도 뭐 뉴욕 뉴저지 그 교계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사람이었는데 제 멘토링 해주던 목사님의 장례식 예배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어요. 근데 갑자기 또 미국의 어느 아주 행복한 어떤 화학 박사 부부가 있는데 어린애가 갑자기 그 독극물을 마셔서 바로 죽어버려서 허무 막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서 장례 예배에 허무 얘기 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끝나고 욕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허무, 불안, 그 다음에 뭐 공포 또 뭐가 있을까요? 상담을 가게 되는 뭐 그죠? 우울도 있고 뭐 그런데요. 우울, 네, 뭐, 그죠? 예? 그죠함, 초조함, 예. 초조함. 네네네. 긴장. 초조함도 불안에 같이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진짜 지성수 목사님께 제가 그냥 궁금한 거는요. 그렇게 힘든 삶의 여정을 견디게 해준 그 현상학, 지성수 목사님의 현상학의 어떤 점이, 에, 그런 버팀목이 되어줬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하네요. 선생님. 예, 일단 그 실제를 보는 거죠. 실제를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감정에 휩쓸리거나 또는 작은 이익에 휩쓸리거나 작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실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 실제라는 거. 그래서 지난 지난주였나요? 무슨 우리 얘기하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 다섯 공부하면서 그 이원론 같다. 근데 다섯은 사실은 이원론인데, 근데 우리는 이원론, 이론론 이렇게는 구별을 하는데, 우리 신 선생 좋아하는 그 기적 수업에서 어 비이원론 이런 말을 쓰거든요. 비이원론적 자세. 예? 그들의 실제를 비이원론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조금 아리까리한데, 음, 과연 정말 실제를 보고 있느냐? 저는 사람들이 실제를 보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봐요. 아예 대부분 못 봐요, 대부분. 어떤 내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아니, 아우가 있는데 평생을 부부 간에 싸우면서 살아요. 죽을 때까지 헤어지도 못하고 차라리 헤어지면 양쪽 다 편할 텐데
헤어지도 못하고 지금 70이 넘어서. 근데 늘 보면 그 사람들은 실제를 못 보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자기들 사이에 실제를. 예? 그러면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실제는 무엇인가요? 그거 뭐 간단하게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 근데 신앙적으로 얘기해서는 이제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실제라고 보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아들에 살아가야 하는 모습의 실제의 십자가라고. 그건 사실 제 얘기가 아니라 지식이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예. 음, 지난번에 다석 토론에서 지난 일요일 날 네. 다석이 위로 해서 아래로 아래로 그때 이제 우리가 위와 아래 그래서 너무나 1급수 아닌가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원론적인 인식을 좀 하고 있다라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현상학은 그 우리 의식이 현실 또는 주어진 그 자체를 편견 없이 경험을 파악하면서 본질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태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아마 선입견이나 네, 어떤 세계관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그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아, 인식론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예. 해보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생각 모든 것에 항상 앞서서 어떤 현실을 보기 전에 내가 가진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해방받고,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내 감정, 거기서도 해방받고, 그러니까 그걸 그 아주 쉬운 말로 현상화해서 괄호를 친다. 그래서 괄호 친다. 괄호를 쳐놓고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과학자들도 우리 과학을 굉장히 그 맹신하잖아요. 근데 과학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죠. 네. 네. 그게 이제 그, 뭐, 그, 네,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네. 그, 이게 과거로의 여행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 어떤 한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듣는 거는 그 과거로의 여행을 통해서 그때 받은 상처, 그걸 어떻게 음, 치유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날의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 어, 지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과거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는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 거기 제 눈에도 제 귀에도 보이고 들렸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건데 아, 테대헌이라고 어, 그 영화에도 귀신들이 음, 이게 과거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음, 상처 이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든지 또 엄마와 아들이 아버지가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거기서 원한이 맺혀서 귀신으로 남아있는 그 귀신들이 서로 싸우다가 해결받는 그것이 히데온에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유흥의 집단 무의식하고도 관계가 되는 건데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생각 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긴장, 어떤 억울한 일,
어떤 상처,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뇌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상처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면은 내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면 그런 병이 오는 거예요. 그 과긴장 상태를 자기가 파악하면은 이게 원인이 뭐냐? 해- 들어가 보니까는 뭐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원한 맺혔던 할아버지의 죽음을 일본 외놈 장수의 목을 뱀으로써 해결하는 그게 회원이죠. 그게 새로운 세상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 뇌가 과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정서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ADHD, 과잉행동증후군이라는 것도 많은 아이들이 걸리는데 그 원인이 뭐냐? 과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뇌 호르몬 분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과소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ADHD에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 혹은 상담 혹은 영성신학 이런 부분에서 그런 치유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오마음의 신인수 선생님이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우리 신인 선생님 너무 많은 부담을 주시면 또 근데 아, 그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과학 자체도 저는 아까 현상학 얘기 이어 보면 그 선입견을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미국 영어로는 블락킹을 한다고 할 거예요. 괄호를 친다라는 게. 그러니까 꺽쇠를 양쪽으로 꺽쇠를 넣어서 블락킹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더라고. 지구의 지구과학, 물리학은 지금 중력이나 지구적 상황에서 수학이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그런데 만약에 지구 말고 다른 행성이나 가게 되면 과학적인 모든 대전제들이 다 틀어지긴다니까 과학 자체도 우리가 아무튼 편견의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그 편견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지금 김성봉 목사님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저희 집안에 계신 이 장인 어른을 보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시간 인지력이 사라지는 걸 이제 옆에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또 제가 들은 얘기는 공간 인지력도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 장인들은 요즘에 계속해서 섭섭이 어머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여기 내려가면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벽을 보면 예전에 어렸을 때 살았던 형태의 건물이나 문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인지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에 가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전혀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롱텀 메모리. 그러니까 저 오래된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나 보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서 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의식이 흐려지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지금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할 때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라지니까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렇다면 상담학에서 또는 우리 지성수 목사님 스스로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이야기인데 상처가 있었던 삶의 자리까지 기억으로 해서 과거의 여행이 가능한가? 또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런 토론도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정숙장 목사님 마이크 켜주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질문은 그 지성수 목사님의 그런 인생 속에서 소위 무엇이 가장 힘이 되어 줬던 것이 있었는가? 목사님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듣고 아니요. 계세요? 네. 그 굉장히 어려서 이미 전체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도 그렇게까지 쉬운 삶은 아니신 것 같은데, 뭐, 그나마도 뭔가가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신 것이 있었으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음,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하나님, 예수 많이 찾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냥 예,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근데 저는 예수 신세를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신세도 증거 없는 것 같고. 근데 예수가 가리킨 거, 예수가 말한 거, 그거는 아주, 그거는 아주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없으면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거 해도 그 저한테 어떤 좀 더 헤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과 예수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아, 괜찮습니다. 예, 그 예수에 대한 이해가 예, 구세주로만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예, 목사님 머릿속에서 예수 그러면은 절대적인 예, 구세주고 하나님이고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인간으로 보시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가 인간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목사님의 인생에 조금 더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예, 오늘의 네, 그것이 느낌입니다. 신뢰를 했습니다. 예. 나이가 많아서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주세요. 그게 좋죠. 나이 지성수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계급이 예, 됩니다. 저기 가끔. 뭐야 인간이라기보다도 뭐 주리얼 물 물질 어, 물적 존재 그런 인식을 저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존재도 아니고 인간적 존재도 아니고 물적 존재로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느끼는 네오마르크시스트 계열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평가를 내려옵니다. 지성수 목사님이 네오마르크시스트적 예수관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아, 그런 거 그 있죠. 뭐 유물론적 신학인가요? 제가 볼 때 현상학적 예수 같은데 예전에도 한번 또 주제 음. 발표를 하셨고 현상학적 예수는 성서적 예수와 어떻게 다른 모습인가? 지성 목사님 어떻게 느끼세요?
한번 저 다음에 발표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쉽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어서 다음에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뭐 얘기 나왔으니까 분명한 것은 십자가 사건, 십자가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장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어, 예수의 십자가는 가장 세상 실제의 모습이다. 어, 지적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대제를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뭐 십자가를 지었고 그건 멜로드라마고 그거는 드라마죠. 멜로드라마 좋죠. 나쁜 게 아니죠. 아주 아주 좋은 멜로드라마죠. 그런 그 멜로틱한 얘기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런 거 안 된다는 말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고 이 세상의 실제 모순되고 이 세상의 실제 모습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 뭐 저는 신학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그 공간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어쩌고 이렇게 뭐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구약 성서에 있는 말을 갖다 붙였잖아요. 뭐든지 이제 구약 성서와 연관지어서 예수를 신화적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십자가라는 희생적인 어떤 그 사건을 만들므로써 그 역시도 또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희생양, 유대인들이 그 유대 부족들이 그 희생양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뭐 없애려고 하는 그런 패턴하고 똑같은 좀 약간 프리미티브한 패턴을 보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십자가 형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는 제가 너무 약간 약간 공격적 이런 사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그 그 제사장들이나 아무튼 집단적인 애고가 일종의 발작을 한 사건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 세상이 구원된다라는 건 굉장히 판타스틱한 생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비합리적인 생각이고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어, 그 예수가 보여준 위대한 측면은 그 부활 사건. 사실은 그 예수가 가르친 거는 죽음이란 없다. 이거를 몸소 보여준 것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활하는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려고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가 모범을 보인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게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에, 위대한 사건이다. 이런 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건 좋습니다. 아무튼 어, 뭐, 지성수 네, 목사님께서 십자가로 부패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십자가로의 도피. 어, 이게 뭐 십자가로의 자기 합리화. 그 모순 덩어리인 십자가 그 분명히 유대교의 종교적 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신성 모독의 참남한 죄를 지어서 그거에 처벌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정치적인 죄목인 반란죄로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게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걸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냐? 인간의 몸의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냐? 물의 사건, 물질의 사건으로 바라볼 것이냐? 음, 바로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어, 해결하는 물의 사건이다. 물질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지성수 목사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지성 보사님 예고하신 대로 우리가 현상학적 예수 그리고 그 나에게 십자가란 어떤 의미인가 그건 조금 예 우리가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입견을 블락킹을 해놓고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 가지고 충분히 뭐 또 지금 물적 대상으로서의 십자가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뭐 다들 여기는 십자가가 중요하니까 그 십자가 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성수 목사님 혹시나 뭐 홍동열 교수님 말씀하셔도 좋고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셔도 좋고 우선 지성수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는 그 예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살았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안 지겠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뭐 그런 일 없지만 오늘날도 예수같이 그렇게 살면 십자가 비스무리하게 예,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저께 그 강충근 목사님 교회에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사실 왜 갔냐면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뭔가 그게 궁금해서 갔어요. 그건 뭐냐면 강충근 목사님이 아주 좋은 사람이란 건 알지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교단이 같은 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결교회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음, 정의를 과거에 뭐 80년대 운동권 열심히 하고 그러던 그런 사람들, 후배들도 다 기성교회에서 지금 생계형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완전히 떠나서 어? 혼자서 정말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가니까요. 그 아주머니들이 뭐 한 여섯 일곱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무슨 행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노인 일자리 있죠. 한국의 노인 일자리라고 한 달에 29만 원 받는 거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이라고 하는 노인 일자리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교통 정리하고 뭐 전철 앞에 가서 서 있고 뭐 그게 노인 일자리거든요. 그거 노인 일자리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서관에 배당을 받아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치고는 아주 고급 자리죠. 근데 그걸 왜냐하면 저도 여기 도서관에서 그런 사람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 관장을 했는데 할 때 그분들을 6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 와서 그냥 놀고 그냥 청소 좀 하고 그냥 시간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만한 그것도 파워가 있어야 받아요. 아무 데나 그렇게 주지 않죠. 그 특과 자리를. 그분들 거기서 그냥 시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뭘 말하느냐면은 아무런 수입도 없고 그 공간을 지켜줄 사람도 없고 그런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로 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가장 어, 밑바닥에서 가장 필요한 일, 정의로운 일,
뭐 그 사람 우리 이제 강 목사님은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네.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그 윤곽이 조금 잡혔어요. 아, 어떻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잡혔습니다.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참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목사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사람들.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제 주변에 뭐 저 잘 나가는 목사들 돈 많은 목사 그런 사람들 저하고는 연락된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뭐 신학교 동기생들 뭐 그런 사람도 다 이제 저하고는 관계 없고 근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박준호 목사 지난번에 전주에서 참 예수같이 삽니다. 뭐강 목사님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십자가가 현실에서 살아서 그 움직이는 거 그런 이게 현상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뭐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이 모순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은 모순 속에서 그냥 압축돼서 그 사회의 모순이 십자가를 만들어냈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도 그냥 부족하지만 그 흉내를 내보려고 뭐 그렇게 어디까지나 흉내예요, 흉내. 그냥, 에,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사랑으로 느껴지네요. 어, 현상학적 해석을 해보자면, 네,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십자가, 그것을 본받아서 사는 삶이 사랑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저, 홍동영 교수님. 네. 그럴까요? 지성수 목사님, 말씀을 상당히 저로서는 생각할 거리, 그리고, 한편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신학적인, 질문이나 접근이 아니고, 요즘 제가 이제 계속 그 깊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서 질문 겸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극우 현상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저는 뭐 기독교의 극우도 물론 이제 고민이기도 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극우화되는 현상을 저는 상당히 지금 심각하고 매우 우려하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 선에서 막을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 사회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책도 보고 고민도 하다 보면 그 극우로 이렇게 청년 아이들이 극우로 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심리적인 백그라운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요인으로든 불안 심리가 그 안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성수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불안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하고 오늘날의 현대인들 아니면 특히 오늘날의 젊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불안은 상당히 저는 원천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뿌리도 다르고 원천도 다르고 상당히 성격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냥 묶어서 불안이라고 하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동을 하는데 이것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분노로 또 이게 전이가 돼요. 이 분노로 전이가 될 때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을 어떤 특정 집단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 특정 집단에 대한 분노로 이것이 표출이 감정이 응집이 되고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면은 공격 성향, 배제, 혐오 이렇게 가면 이제 극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지임 목사님은 어쨌든 그 심리적인 하나의 그 코스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대목에선가는 지금 말씀들 하시고 있는 십자가 혹은 그 신 원장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해석한 그 십자가 이것이 이제 그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를 대단히 건강한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다라고 본다면 그 길로 가지 않고 이것이 이제 좀 저기 파괴적인 길로 접어드는 것이 극우의 길일 수 있겠다. 물론 그렇게 보면 누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불안할 수 있죠. 뭐 저도 불안하고요. 이것이 뭐 경제적인 계층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날 현대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오늘날 아무리 계층적으로 올라가 있고 잘 사는 사람도 대단히 심각한 불안 때문에 아주 그냥 힘들어하는 현상을 많이 보는데 자 어쨌든 그것은 뭐 불안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는 공통적인 심리적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청년들도 예외가 아닐진데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 목사님이 가신 그런 길로 안내할 것인가. 거기서 이제 건강한 교회 혹은 건강한 기독교 신앙의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워낙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사이비로 가서 극으로 가고 혹은 종교와 무관하게 어떤 그 사회적인 극으로 가고 혹은 은둔 고립하는 해서 자살로 가는 어떤 그런 길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힌트 혹은 뭔가를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는 제가 두고두고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겠다 싶은 말씀에 그냥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도 편안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목사님, 이게 이제 녹화된 동영상이 이 토론 부분이 공개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아, 부분. 이건 뭐 안 돼도 되고 저기 지금 저기 홍 교수님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 떠올랐는데 지금 그 불안이라고 젊은 애들 불안함 이게 사회적 불안이죠. 개인적 불안보다도. 근데 이것은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 허위의식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 그게 진짜 불안한 거냐? 어? 심리학에서 허위의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누군가 씌워준,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 이런 것도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제가 같은 10대 때,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이거 사실은, 신앙이 아니고 저한테 생활이었어요. 교회 생활.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 심리적으로, 어, 그 메시아닉 컴플렉스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한참 자랄 때, 10대 때, 그럴 때, 뭔가 자극이 오면 자기가 큰 일을 할 것 같은, 그 뭐 좋게 얘기하면은 뭐 그래서 이제 소명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큰 그 불안한 젊은 사람들이 뭐 거기에 신앙이 주입돼 신앙이 극우화시키는 거죠. 신앙이 들어와서 크게 메시아의 컴플렉스를 갖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뜻에서 뭘 해야겠다.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게 조금 어,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할 방법은 뭐 말로 안 되고, 뭔가를 정말 볼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될 텐데, 그 유튜브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제 역할이 되겠죠. 근데 어제 오늘 썰, 현장, 설, 석, 설, 현장 직설. 제가요, 오늘 직석, 즉설. 현장 즉설이라는 거 한번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세요. 현장 즉설. 오늘 보게 됐는데,
와이프가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서 보는데 뭐 빨치산에 대한 걸 뭐 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음 빨치산이 지금 그 했던 그래 다니면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본 출생이 일본인지 일본도 하고 하는데 뭐 보통 유튜브에서 보면 뭐 구독, 좋아요 뭐 눌러주세요.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근데 이 사람이 빨치산 거를 다루기 때문에 유심히 봤죠. 그랬더니 사상적으로 편향된 사람은 아니고요. 그거 뭐그 완전히 뭐 좌편향된 사람은 아니고 하여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를 이렇게 조명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목이 뭐니까 그래서 지금 와이프한테 그 제목도 모르고 오다가 그 제목 좀 보고 오라 그랬는데 현장 즉설이랍니다. 현장 즉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태도가 정말 현상학적인 태도로 보더라고요.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 극한의 상황 속을 찾아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게 99%일 거예요. 99%. 거의 교회에서 계속 교류해서 허위의식을 집어넣는. 어, 사실 천국, 지옥 그런 것조차도 허위의식 아니겠습니까? 요새 그런 거 믿는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믿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이제 뭐 그런 얘기 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꼭 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김상재 네, 목사님 마이크 키셨어요? 예, 저는 홍 교수님 말씀에 연계해서 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 목사님이 경험하신 불안과 현대인들의 실존론적인 불안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의 실존론적 불안, 이거는 뭐 경제적 차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죠. 예, 오히려 더 경제적 지위자가 더 취약할 수가 있죠. 실존론적인 불안은, 존재론적인 불안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게 대량화됐단 말이죠. 세계적으로 대량화됐단 말이죠. 지금 국제 무역 체계가 자유무역에서 지금 보호무역으로 이렇게 그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먼저 이렇게 국가들이 자기 나라를 보호하자는 그 다음에 거구적인 경향이 있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정치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이게 이제 자기 장소가 없는 거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이게 또 이제 신학적으로는 실존론적인 원인에 기원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마다가 불안하고 자기 장소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병리적인 반작용으로 자기 것을 주장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하고 상당히 연관적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다시 사람들이 자기 구역, 자기 장소, 자기 고유성에 대한 욕망이 이제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역시 그 존재론적 위기와 관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위기지만 사실은 이 상황이 블루오션이죠. 그래서 지 목사님께서는 허위의식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통지 입장에서는 그 허위라는 게 천국을 믿는다든가 뭐 초월을 믿는다든가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할 때는 허위의식보다는 그게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양면성이 있지만 물론 그것이 또 하나의 자기 윗선 그 위선이긴 하지만 이게 또 자기를 넘어서 불안을 이기는 하나의 심리 기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잘 선용하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을 치유하고 실존론적인 불안을 넘어서 창조적인 자아를 경험하고 건강한 자아를 경험하고 치유적인 자아를 경험하는데 사실은 정신 병리적으로는 이게 신앙이 굉장히 이제 선기능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오히려 이렇게 좀 사고의 전환을 하면은 상당히 지금 세계적인 기회가 왔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현상을 신학적으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신학 자체도 드물고 이런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위나 그런 그 종교 중독 내지는 병리적인 거부 현상으로 지금 다 휘발시키고 다 소전시킨 도만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가장 기독교 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 본래의 그 선기능을 회복해서 이 현대인들의 가장 치명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상학적인 실존론적 위기에 대해 나름대로 대안될 수 있고 돌파구 될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다시 기독교 신학을 다시 재사고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불안, 위기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잘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죠. 요게 해결되면은 어마무시한 시장이 다시 예, 재탄생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아쉽고 네. 기독교가 대처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 불안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홍동률 교수님으로부터 지성수 목사님 거쳐서 김상재 목사님 거쳐서 저한테까지 오게 되겠는데요. 저는 그 불안이 앵자이어티 뉴로시스하고 관계된 불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날 때는 디스오더 장애를 겪는 건데 공황 장애로 나타나죠. 또 우울 장애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잉 행동 증후군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 근저는 다 앵자이어티, 불안입니다. 불안이죠. 근데 그 불안은 어디서부터 오냐? 뇌에서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안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뇌를 갖다가 초음파로다가 지지면요. 이 파킨슨병 환자에게 손 떠는데 손 떠는 게 멈추듯이 뇌를 지지면 어느 부분을 지지면 불안이 해소가 됩니다. 물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경우죠. 여지껏은 정신분석 차원에서 그 뇌의 상처, 마음의 세계에 그 어둠과 혼란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에 접근을 해서 그걸 치유하는 그런 정신분석적 접근으로 왔다면 지금은 여기 찾아가지고 뇌의 한 부분을 초음파로다가 지져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왔단 말이죠. 이 아마 그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불안을 극복하는 그 척도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면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라. 이 답을 줘야 합니다. 근데 너 자신감 가져라고 말하면 그건 자신감 못 가져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불을 켜고 어두움 속에서 길을 찾아가지고 자신감을 가질 때 그때에 바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예, 아무튼 복잡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아, 예, 물리적인 치료, 물리적 치료죠, 그건. 정신 분석이 필요 없는 거죠. 굉장히 타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사람이 사실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그걸 우리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신적 측면으로 갈 수도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김상재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게 이제 불안이 자기 존재 가치감을 다 빼앗겨 버린 거 아닌가? 원래 있었는데 또는 그걸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것 같아요. 일상이나 삶 가운데서 자기 자존감 또는 자기 가치감을 찾아낼 수 있나? 이 헬조선 시대 사는 20대들이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이제 그 사회적 기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VIP다. Very important person이다. 그거를 네 비교하면 절망적일 텐데 김상재 목사님 말씀은 종교적인 또는 영적인 에, 자기 가치관은 훨씬 물질적 가치관을 뛰어넘는다. 근데 그거를 발견하게 해주는 게 역할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다라고 이해가 예, 되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지금 우리 김성보 목사님 말씀하신 그 물리적인 방법 있잖아요. 그 뇌의 자극을 통해서 또는 약물을 통해서 그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내분비 기능에 어떤 변화를 줘서 물리적인 변화를 줘서 치료하면은 굉장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현대인들이 교회를 그런 실존론적인 불안 속에서도 종교를 잘 찾지 않는 이유 중에 뭐냐면은 그 프로작이거든요. 우울증 약, 불안장애 약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먹으면은 호전되고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종교나 이런 역할들이 축소되는데 여기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불안이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가능성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불안하니까 불안을 극복할 만한 내 마음에 심리적 운동이 발생하면서 자기가 성장하잖아요. 이런 불안이 없으면 성장이 없죠. 그래서 불안은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런데 이제 그 물리적인 의학이나 프로작을 사용하면은 이 엄청난 존재론적 가능성 자리가 신학적 가능성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프로작으로는 물리적인 치료나 프로작으로는 사실은 충분치 않는 치료거든요. 잠깐 약물 효과로 내가 에, 진정시키는 효과고 그런 프로작 가지고는 이 자본주의의 거대한 경쟁과 자기 스트레스를 자기 존재론적인 불안을 충분히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소소한 상품 소비로 역시 이 프로작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를 악순환시키는 기조로 작동되는데 보다 근본적인 치료는 역시 그 불안에 대한 자기 직면, 정치신학적인 능력, 그 다음에 그 가능성을 통해서 존재론적인 성장이 이제 경험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약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건 종교만이 할 수 있는 종교만이라는 말은 좀 어폐했지만 종교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순기능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설득력 있게 이런 자리로 불안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다면은 기독교가 여전히 할 말이 있고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김상재 목사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 그렇다면은 우리 정숙자 목사님 물으셨던, 인생대학 부모 박복과 출신이신 잃을 게 없는, 예, 불안함의 극단적 경험이 냉정함을 찾게 해주신 이 지성수 목사님에게 삶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 불안과 냉정함 속에서도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냐? 이 지성수 목사님이, 나는 극단적으로 한 단어로 하면 십자가다. 근데 현상학적인 예수의 삶과 그의 삶과 표리 부동한 그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지성수 목사님의 이 해답으로서는 이미 이제 그건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면 일단은 지성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예, 인생대학 부모 박복과의 이 불안으로 역기능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지 않고 이게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시를 우리가 공유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지금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지승 목사님 요 정도로 가면 너무 얄팍한가요? 아니면은 다음 현상학적 예수 또 한번 우리 아니, 지난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시 예, 복귀해서 여러분 기도가 아주 그 잘 나왔죠. 지성수 목사님이 옛날에 하셨던 현상학적 예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또 보시고 그래 뭐 조속한 시간 내에 우리가 이걸 진척을 보려면 현상학적 예수 2를 좀 다시 한번 탐구를 예, 예.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네. 목사님 이게 나를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다른 인생에서 이렇게 어려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 경우가 아주 컴플리케이트한 거죠. 저는 저기 뭐 팔남매, 구남매 여기 우리 이제 시인사에 팔남매 이상 된 분, 이네 분이나 계시더라고, 네 분.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살으셨는지 난 그런 것들이 정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영어로 얘기해서 저는 primary care seeker거든요. 그리고 부모는 primary care giver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하늘이고 전부죠. 그런데 이제 지선 목사님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만은 이 부모님이 그래도 부모라고 불러야 되는 분이 3번 바뀌고 그게 또 양쪽 부모 이렇게 해서 3번이 또 됐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굉장한 이 면역력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프라이머리 케어 기버는 나한테는 필요 없다.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프라이머리 케어 기버가 돼서 시커인 동시에 기버가 돼서 내 인생을 스스로 필요를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절박성 그- 예, 그렇죠. 이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도피처로서의 그 커뮤니티 교회 안 이거는 불안을 잠시 잊을 수 있으면서 새로운 가족을 탐구할 수 있는 현장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일 거기가 그 죄송합니다만은 깍두기 형님이 있는 조직이었다 그랬으면 지성성 선생님 조금 양은이파의 멘토 정도 되셔서 나타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음, 농담입니다. 아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예. 교회는 쉽게 얘기해서 갈 데가 없어서 갔어요. 갈 데가 없어서 갔고, 그게 이제 저를 보호해 준 게 된 거죠. 네. 어, 어,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가신 겁니다. 그렇죠. 축하합니다. 아니면 소년원으로 전전했겠죠. 지금의 목사님을 만들어 주시는 교회에게 저는 박수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교회라는 이 틀, 이 왁구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네. 요즘 애들은 교회로 안 가요. 네, 그렇죠. 갈 데가 많으니까. 갈 데, 갈 데가 그렇죠. 많아서 안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온라인 상에 예, 본인의 커뮤니티 일배 그 지금 제가 한국에서 그 극우 협중 시위할 때 마이크 들고 길거리에서 여러 음, 사람들이 이제 아무튼 피켓 들고 중국을 혐오하는 장소에 가보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 친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아주 위대한 일을 스스로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그 얼굴에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반을 깨우치려고 하는 음, 계엄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니들은 눈이 멀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안타까이 그 깨우쳐 주려고 하는 가상한 노력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근데 그게 일정 부분 옳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공산당은 정권 교체를 안 하잖아요. 중국 공산당은 정권 교체를 안 해요. 음, 이 남쪽처럼 우리나라처럼 여야가 있어서 정권이 좀 교체되고 그래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극우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것이 다 무너져 내리더라도, 망가지더라도 그 공산당을 비판하면서 그 얘기하고 있던 그거는 마지막에 가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네, 근데 요즘에 시사 쪽에서 반미와 현미, 근데 반중과 현중, 그래서 얼마든지 반중은 가능하다. 건강하게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혐오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입법화해서 이게 이제 인종차별, 네? 뭐 그렇게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 네, 너무 일반화 시키는 거 아닌가. 네, 뭐, 아무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그런 표현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 이걸 보장하면서 거기 나오는 이 구호, 혐중, 이게 아직까지 이제 인종 혐오 범죄로 이어지는 일은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갑자기 공격해서 이 사람이 중국말 하는 이유로 그래서 나는 대만 사람이라는 배지도 나오고. 근데 갑자기 이런 사람을 그냥 중국말 한다는 이유 자체로 이 사람을 그냥 공격의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한다면 이게 사회 병리 현상이 있겠죠. 아무튼 뭐 거기까지 복잡하게 우리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우리 오늘 삶의 현상학적 태도 우리 진지하게 경청을 했고 또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현상학적 예수 2가 기대가 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다른 분은 조금 또 다른 아주 인생을 정말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뉴 퀴즈 온 더 블락의 유재석이라는 예전에 저희 이 신신사 모임이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 근데 뉴 퀴즈 온 더 블락에서 길거리에서 예정 없이 만나는 인생에 대해서 참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서 유쾌함을, 그러니까 인공적이지 않은 천연의 웃음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나오면서 제가 그걸 끊었는데 후회도 되기도 하는데, 여전히 팬데믹 속에서도 길거리가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내담자를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스토리가 사실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보다도 또 다큐멘터리만큼이나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하는 태도가 우리가 목사들이 굉장히 본받아야 될 태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신신사에서 앞으로 진행될 나를 찾기 프로젝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여기 모인 분들의 다양한 인생 이야기가 굉장히 유쾌하고 통쾌하고 재밌게 또는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좀 나눠줘서 저희가 좀 서로를 좀 깊게 더 알게 될 때, 이 인간은 서로 이해하게 되면 깊은 사랑의 관계로 갈 수 있다. 뭐 지난번에 제가 끝나기 전에 네, 잠깐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네네. 그 여태까지 불안하고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 영이 성숙할수록, 성장이 될수록 불안감이 없어지고 또 죄를 짓지 않게 되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영이 성숙한다는 게 뭐냐면, 저는 조그맣을 때부터 그게 한 6, 7살 때부터 그게 성숙이 됐는데, 뭐냐면 왜 내가 있나? 여기에 왜 내가 있나? 나의 존재론. 내가 왜 여기에 있나? 이걸 갖다 맨날 생각했어요. 근데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거를 생각하면 왜 내가 여기에 있나? 이 육이 왜 여기 있나? 이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는 다른 세상의 사람인데 여기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일어나는 내가 육을 갖고 태어나는 일은 고통스러운 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면은 영이 성숙될수록 나쁜 짓도, 왜냐면 다음 세계는 또 굉장히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저걸로 태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왜 여기 내가,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지향해야 돼요. 영적인 성숙이 되면 불안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굉장히 자신감이 왜 생기냐면은 이 육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까짓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성숙되면서, 그리고 절대
저기 있는 사람은 남을 허트하는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요걸 언더스탠드 갖다가 경험하기 전엔 힘드니까 하여튼 해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나를 좀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게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만사형통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왜 내가 여기 있나 이건 생각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영이 어디든 환생을 했든 어디든 하든 내 영이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내 영은 영원한 존재인데 여기 있는 게 너무 우스운 거야. 이 세상이 이 지구에 어떤 내가 어떤 게. 그러니까 그거 갖다 잘 생각했으면,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다음에 우리 네, 양보영 선생님은 목사 영적 성숙을 위한 부흥회를 한번 이끌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영적 성숙이 저기, 필요한 목사들을 다 모아 오겠습니다. 우리 김성모 목사 오늘 말씀 많으신데 말씀하세요. 네, 양 선생님, 그 영적인 것이 바로 소개되면 사람이 제대로 된다고 하는 거 지당한 말씀이에요. 아멘 하셔야죠, 그러면. 옳은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예, 아멘, 아멘. 근데 영적으로 바르게 된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분들, 수도원에서 아주 오랜 세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어, 자기 성찰을 해오신 그분들, 그분들을 통하여 나 자신이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면 행복할 텐데, 문제는 한국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적인 체험이 차단되거나 혹은 배제되거나 그런 어려움 속에, 현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있어야 되는데, 물론이죠. 교회가 있어야 되죠. 네, 교회에서 받쳐주고 저 한데, 근데 영적인 맨 처음에 처음은 영적이 되려고 그러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백일기도 천일기도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야 되니까, 어떤 갑자기 내가 기도를 나는 하나님 만날 적에 아무런 기도도 없이 그냥 막 갑자기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셔야 되니까 은혜지요. 내가 막 달라고 막 천일기도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게 돈을, 흔들림이 있고 돈수, 체면술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진짜적으로 나를 울리는 그런 영적인 건 안 올 것 같아요. 이게 돈우 돈수냐, 돈우 점수냐의 문제인데요. 돈우 돈수로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그 영적인 감화가 이루어지면 양선처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냥 한 번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내가 영적 받았다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뭐 죄를 갖다 내가 안 짓는데 아주 굉장한 죄는 안 짓지만 조그만 그 잘못을 갖다 나를 이기심은 항상 있어요. 육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죄는 안 짓는다는 거지. 나쁜 죄는. 남을 갖다 막 헐트하는 거. 그렇지만 나의 이기심은 항상 있는 거지만, 뭐 그렇게 막 선량해갖고 예수님처럼 되지는 않지만, 영적인 걸 받았다고 해서 절대 예수님 같이 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나의 걸 가졌지만 기본적인 거는 나의 평안함이 있고 불안감이 전혀 없어지고, 그리고 아주 전혀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굉장히 극심하게 그 오버캄을 빨리 하죠. 금방 하죠. 그래가지고서 저기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영적인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영적인 걸 갖다 많이 키워가야 돼요. 영적인 걸 한번 받았다 해서 영적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해서 요 계속.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뒤풀이 담화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국의 신학자 존 스타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왜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한 걸 그렇게 바로 한 문장에 갖다 댔느냐. 요거에 대해서 존 스타트는 술 취한 상태로 있으려면 계속 술을 퍼마셔야 된다. 술이 깬다 금방.
또 술을 마셔서 술 취하고 술이 또 깨려면 술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네가 완벽하지 않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양고영 선생님이 한 번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약간 죄는 안 짓지만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무튼 성령 충만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성수 목사님 마무리 발언 없으시면 저희 녹화를 이제 그만하고 여기서 예. 자, 여러분, 오늘 삶의 현상학적 태도 지성수 목사님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지금부터 편안한 뒤풀이 담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